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교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금년 한 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 독감이라든지 코로나19 이런 것이 아직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성 질환들이 퍼졌을 때는 한 2, 3주 정도의 그 대유행이 있다가 이후에 한풀 꺾여서 잠잠해지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번에 겨울 독감은 2, 3개월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지난 4년 동안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양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더욱이 4년 전에 처음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등장했듯이 새로운 형태의 유행성 질환이 창궐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도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금년 한 해가 또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주위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후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 며칠 전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아이오와 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비선거가 있던 아이오와 주의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중부라든지 북부 지방에서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여러 곳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56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최근 미국에서의 이상 기온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20도 이상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한파를 겨우 피해간 지역은 또 기록적인 홍수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 북부인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등지에서도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져서 수북기 쌓인 눈,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겨울철에 때 아닌 홍수가 닥쳐가지고 도심이 물에 잠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는 195개국의 나라가 모여서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을 대략 한 1800년 전후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 그때에 비해서 1.5도 이하로 낮추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봄에 이와 관련된 총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근데 이 총회에서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긴급하게 기후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급성, 그것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2040년 안에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기간 내에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향후 10년 동안 시행되는 선택하고 행동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다소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걸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23년이 되겠죠. 작년도에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지구의 온도가 1.48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년도에 1.5도를 넘어서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40년경으로 예상했던 마지노선의 붕괴가 금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지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향후 1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 기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름철에 폭염이라든지 혹은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또 파괴적인 홍수가 온다든지 아니면 농작물 수확이 감소가 돼가지고 식량난이 온다든지 또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그 등지에서처럼 겨울철 혹한이라든지 또 때 아닌 겨울철 홍수, 이런 것들이 예측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이제 재난, 결국은 지구는 이제 재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 그런 것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임계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시스템의 한 구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멀리 떨어진 다른 구역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임계점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극지방의 온도가 상승했다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온도 상승이 결국 지금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혹한, 또 이와 인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홍수, 이런 현상과 관련이 되는 거라면 이것은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니고 재난의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이제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점일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광범해질 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신사님 편 안신가에 보면 무병질환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록정에 수명일랑 내게 비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그 무병질환이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병의 창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차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 급격하고도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무병질환이라는 것이 이처럼 대기범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범서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경전 서두에 보면 성본 일원이요 신본 일천이요 법본 일체니라, 즉 성품은 본래 한 근원이요 마음은 본래 한 하늘이요 법은 본래 한 체이니 어찌 성인과 범인이 있으려 하는 성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한 근원과 한 하늘과 한 체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에 있어서는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인과 범인이 근본에 있어서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난 후에 마음을 쓰는 데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차이가 습관이 되어 나타나면서 결국 성인과 범인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본디 하나였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지, 또 그렇게 차이가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런 것이 오늘 경전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전 본문에 보면 사람이 태어난 그 처음에는 실로 한 티끌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다만 보배로운 거울 한 조각을 가진 것뿐이라. 허공의 도로 비치우니 왼쪽 가의 한편은 여여적적하고 바른 쪽 가의 한편은 티끌이 자욱하고 자욱하니라. 이 두 사이에 살면서 비로소 위심이 생겼고 위심이 비로소 생기니 천지가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도가 또한 반드시 생기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전 말씀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여여적적은 즉 성심 본체를 의미하고, 바른 쪽 즉 오른쪽에 해당하는 티끌이 자욱하고 자욱한 것은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사님께서는 물질계를 티끌에 비유하셨습니다. 진심불영장에 보면 마음이 있고 빼앗김이 있는 것을 바로 티끌에 물들었다 말하나 실로 그렇지 아니하니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것을 티끌에 물들었다 얘기합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욕심을 내면은 생겨났다가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사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나라는 것도 실상은 티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도 따지고 보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100년 남짓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티끌과 같다는 겁니다. 원래 본래부터 있는 것은 이 육신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고 명령하고 통일하면서 이 육신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늘님인데, 육간으로 나타나는 육신에 의존해서 사는 나를 진짜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끌은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티끌이 거울을 가리우게 되면은 거울에 비친 본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육신관념이 있는 것이 바로 이처럼 티끌이 거울을 가리운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관념을 따라서 살게 될 때는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에 그 거울을 허공에 비칠 때 왼쪽 가의 한편은 여여적적한 성심 본체이고 오른쪽 가의 한편은 티끌이 자욱하고 자욱한 물질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이것은 동시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상으로 본다면은 왼쪽인 성심 본체가 먼저 있고 오른쪽인 물질 세계가 나중에 있는 겁니다. 또 거울을 허공에 비출 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다. 결국은 유영한 세계와 성심 본체는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의심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위의심을 위하고 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의심이란 것은 곧 하느님이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중복해서 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사님께서 이 위의심에 대해서 따로 해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통하게 된다면 그 해석도 나름대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위의심이 비로소 생기니 천지가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도가 또한 반드시 생겼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성인은 위의심이 있고 범인은 위의심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심에는 천지와 세계와 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과 또 어떻게 성인은 위의심이 있고 범인은 위의심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될 겁니다. 성심 본체에서 유형한 물질 세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성심 본체는 이처럼 물질 세계를 만들 때 그 원소가 되어서 물질 속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러한 물질, 만물, 이러한 만물을 간섭하고 명령하고 통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심의 첫 번째 위는 곧 만물이 생성되기 전 본래부터의 하느님 성심 본체로부터 나온 그러한 성심 본체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물이 탄생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그러한 성심 본체가 유형한 세계가 만들어질 때 이 물질계로 들어와서는 그 물질을 운영하게 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만물 자체에서 살면서 운영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이 두 번째의 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말한다면 만물의 근본이 되는 하느님은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있으면서 만물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만물의 중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위의심의 본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늘 가깝게 살고 있지만은, 범인은 그 근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형한 세계만 있다고 보고 그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을 맞춰가면서 마음을 빼앗겨가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에게는 본래부터 있는 하느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내 안에서 나의 일동일정과 어묵동정 모두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100년 지나면 사라질 이 육신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육신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그런 것들이 지난 시간 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도교에 입교해서 주문 수련을 통해서 강령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여태껏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그 또 다른 나인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면서 그 또 다른 내가 바로 본래의 나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천심을 회복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심을 회복하는 길, 여기로 들어와서 다시 세상을 본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기에 처한 지구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인간만이 하고 있고 현재 또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이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그 캐나다에서는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째 진화가 되지 않고 점점 더 퍼져나가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웃 미국에까지 크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오랫동안 이어온 가뭄과 또 그러한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흡수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나무가 풍성한 숲이라는 것을, 그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지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인 아마존 지역은 개발로 인해서 숲이 사라지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서는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내게 되면 다시 그 베어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기 때문에 숲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 보면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뭄과 고온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년처럼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자연 진화시킬 수 있는 자정작용이 없이 그렇게 심하게 퍼져나가게 된 것, 여기에는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캐나다의 여성 산림학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오래된 캐나다의 숲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울창한 숲에는 어머니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어머니 나무는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자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물질 등도 나누어 주면서 숲의 생태계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숲속에 있는 여러 종의 나무들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처럼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고 또 서로 사이좋게 그러니까 협력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고, 반면에 서로 간의 협력 관계를 갖지 않는 등을 지는 그러한 그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속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수종들이 각각의 대가족을 이루면서 각각의 어머니 나무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전체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숲속의 경우에는 하나의 어머니 나무가 수백 그루의 나무와 가족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캐나다에서는 이런 이제 그 숲속의 나무 벌목을 할 때 이 숲속에서 우선 크고 이렇게 그 튼튼한 나무를 갖다가 우선 먼저 벌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나무가 크고 경제적인 가치가 높으니까 이런 나무들을 우선적으로 벌목을 하고 그 자리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들도 서로 간에 협력하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하고 전나무는 영양분을 서로 나눠주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면 서로 도와주는 협력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작나무, 전나무는 삼나무하고는 서로 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작나무 숲에서 자작나무를 베어내고 삼나무를 만약에 그 자리에 심는다고 한다면 그 삼나무는 주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서 질병에 취약한 나무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자작나무 숲 자체도 그 어머니 나무가 베어짐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자작나무들은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마치 고아가 되어가지고 역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숲의 생태계가 그동안에 이처럼 좋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큰 불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캐나다에서 생긴 커다란 산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 숲과 그 속의 나무도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늘님 모신 하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숲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신비한 많은 일들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한 나무와 숲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 주변의 생태계에 많은 것들과 그동안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러한 많은 것들과 교감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지금은 비록 지구의 재앙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은 천지 부모로서의 하늘님의 은덕으로 태어난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하고 협력하는 그날이 온다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모두 비록 아직은 우리가 육신간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수행에 정진하는 모습에서 멀어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때가 될 때 우리는 때에 짝해서 쓰임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사님 편 그 신통고에 그 시천주의 모실 시자는 하늘님을 깨달았다는 뜻이요 천주의 님주자는 내 마음의 님이라는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각천주, 즉 하늘님을 깨달은 경지인데 실상 그 목표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령 체험을 통해서 하늘님 모심을 몸과 마음으로 증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외지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체행하면서 살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 속에서 하늘님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경전에 나오는 성인의 행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우리 티끌을 넘어서서 천심을 회복하는 우리 하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나아가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수행에 더욱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